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이 가을에는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시고 알곡으로 연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 가을에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좋아하는 가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다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종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운 하늘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다 같이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 디아스포라적인 흩어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봉담에 있는 와우리 교회를, 와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와우리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동네 이름이 와우리예요. 교인들이 수천 명 모이는, 4,5천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새신자를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잘 알아차리고, 제가 들어가니까 주부 좀 부탁을 하니까 주부를 드리면서 처음 오셨죠? 안내를 하면서 꽃을 하나, 작은 꽃 하나를, 비누에 감은 꽃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꽃을 받은 사람은 특별 대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친 다음에 꽃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특별 식사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광고가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보니까 그때 마침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 하고 세례를 하고 난 다음에 세례 간정자의 간정이 있더라고요. 나와서 간정물을 읽기를 하는데 참 은혜롭게 간정을 썼습니다. 그렇게 간정을 새신자가 되어서 공부를 끝나고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간정을 시키고, 그 간정한 사람은 부부가, 가족이 함께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간정을 하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차례 서로 하려고 보고 있더라고요. 몇 가지 좋은 점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기회가 된 줄로 압니다. 공식적으로는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 유두구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기도하고. 저는 바울처럼 살려낼 능력 없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제가 최초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설교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살아있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자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았고 찬양이 살았고 말씀이 살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전도서의 표제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보통 코헬렛이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자, 정직한 자, 설교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설교가 전도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이 가을에는 특별히 우리 죽음을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연결해가는 그런 믿음을 설명해주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우리는 남한과 북한. 그 다음에 흰옷을 좋아하는 사상. 순결과 기쁨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남자 선호 사상.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뱀을 혐오하는 사상. 그 다음에 욕이 비슷합니다. 욕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그 라가란 말은 석두, 골빈놈, 비련한 사람, 소위 돌대가리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바로 개와 같은 자. 그래서 개를 욕으로 삼았거나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이제 끝나는데 그래도 목이 마릅니다. 물을 먹더라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개하고 달려오니까 개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개가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개만도 못한 놈 그러더랍니다. 그 기분이 안 좋아서 다음에는 주인이 개보다 빨리 뛰어가지고 개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더니 개보다 더한 놈 그러더랍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똑같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들어오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그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며 개에게 주지 말며, 마태 15장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못하다. 사무엘하 3장 8절에 아브넬 장군이 화가 났을 때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개의 대가리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 개들을 삼가하라. 개는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부정한 것으로 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그렇게 이사야 56장에서 말씀합니다. 개 하면은 천하고 또 부정하고 낮고, 그리고 사자 하면은 높고 당당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개와 사자를 비교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밀림의 지배자예요. 개는 집안의 경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개가 사자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개가 사자보다 더 낫습니까? 살아있을 때만이 개가 살아있고 사자는 죽었을 때에 개가 사자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개, 살았다. 첫 번째 대목은 living, 살았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 성경에서 보면 living dog라 되어 있습니다. living dog, living, 살았다. 첫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living, 생명 그 자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개가 어찌 사자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죽고 개는 살았을 때에 개가 더 낫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피리새끼, 작은 피리새끼들은 파도를 타고 그리고 계곡을 넘어서 폭포를 타고도 올라갑니다. 살았을 때에. 그러나 집집만의 큰 고래는 죽으면 물에 그대로 떠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어들은 산란기가 되면은요, 태평양 바다를 대서양을 지나서 이 강원도 골짜기에 와서 이 알을 까고 새끼를 치는. 그래서 그럴 때는 막 폭포를 그냥 타고 올라간답니다. 예. 생동교회, 생동입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칭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건물은 아름답고 화려하나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아름답고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개 취급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개같이 살아서 무엇할 건가? 이렇게 개같이 천하게 살아가야 도대체 이게 사는 건가? 이게 뭘 보람 있는가 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살았다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존재 그 자체가 소중하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값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붙들 수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세월.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멋쟁이 사자, 밀림의 왕자인 멋쟁이 사자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개 같은 존재로 때로는 개같이 취급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짓밟히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로보내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믿음입니다. 개로 취급을 당하는데도 주여 올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 못한다고 너무 꾸중하지 마세요. 공부 잘 못하고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 못하는 아이가 이놈아 너 나가서 죽어라. 그래 살 바에 공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러고 이래가지고 뭐 대학 가겠나 그러고 그러다가도 아이가 교통사고를 만났던가 무슨 병이 들어서 죽을 격이고 이랬을 때 제발 살아만 다오. 죽지 말아라. 제발 살아만 다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공부 꼴찌를 해도 좋고 학교 못 가도 좋으니까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사람은 있어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월호 사건에서 아직도 자녀의 옷 하나도 찾지 못해서 유품 하나도 찾지 못해서 애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 살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술을 먹고 돌아와서 붕탕을 지키고 벌어오는 돈은 없고 그러다가 아랫목에 누워가지고 이제는 기거도 잘 못합니다. 대소변도 갈아내 줍니다. 아이고 돌아서면서 그래 살 바에는 죽어라. 그랬지만은 사실 죽고 나니까 통곡하며 난 우는 걸 보았습니다. 제발 살아있어야 됐는데 아랫목에 누워서 그냥 잔소리할 때가 제일 좋았다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속 썩인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학자 브라이스 펄슨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남들은 다 이제는 죽는다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땅에 있는 세금파를 주워서 면도를 하면서 그러다가 가스 수용실로 가다가 여러분 면도도 하고 깨끗하고 너는 빠져 해가지고 빠지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나중에 나와서 모든 수용소의 그 문제들을 다 책으로 써내고 상담학자 의사로서 훌륭하게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따라합시다. 현재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되라. 시작.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되라. 처음부터 이어서 시작. 현재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되라. 지금. 칼 로저스는 현실 실존적 삶의 가치성을 강조했습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하이데크는 세계는 언제나 지금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리빙, 지금. 여러분 지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지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가 열심히 하지. 고3 되면 열심히 하지. 아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신앙생활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보니까 지하 공사를 참 아름답게 잘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헌해졌습니다. 정원 또 사용도도 좋아졌습니다. 어제는 바자회 한다고 또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외형적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교회가 뭐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살아서 일하는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죽은 사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사자가 되지 말라. 제 아무리 밀림의 왕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별거 아닙니다. 죽은 사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거의가 80이 넘으면요, 양로원이나 어디로 다 가고, 살아 있어도 양로원에 있는 거나 뭐 산에 가서 있는 거나 거의 산에 누워 있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살아 있을 동안에, 그래도 기거하고 움직일 동안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강원도 속초에 가면은요, 대포항이 있어요. 여름 휴가 때 가서 보니까 오징어가 3마리 1,000원이에요. 3마리 10,000원이에요. 비싸다. 오징어 좀 해 떠서 먹으려고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인데 보니까 10마리예요. 10마리 10,000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10마리 10,000원이니까 저기 있는 거는 3마리 10,000원인데 그러니까 요 놈은 죽은 놈이고 저 놈은 팔팔 뛰며 살아있는 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물속에서 펄쩍펄쩍 뛰는 살아있는 오징어는 3마리 10,000원인데 죽은 놈은 10마리 10,000원이더라고요.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생태하고 강남에 가면 아야진 생태 매운탕집 있어요. 중국 사람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매운탕, 생태 매운탕은 15,000원 해요. 그 죽은 거는요, 죽은 거 다른 식당에 가보면은 8,000-9,000원이면은 매운탕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동태 매운탕 말입니다. 그 동태하고 생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거기 가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정치가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세상을 볼 때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는 현실에서 싸워서 이기면서 살았다는 그 보람 가지고 죽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남에 있는 어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야 살아있는 게 참 좋은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며 사경에 갔다 오고 보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었고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말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아있을 때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소망이 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으면 거기까지. 자,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돈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그 자체 이꼬로 생명 이꼬로 희망입니다. 한숨 쉬며 아유 이래 사람 뭐하나 절망하며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월드비전 사역을 저는 오래전부터 동참하면서 월드비전 사역에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3명까지 제가 책임지기도 하면서 우리 가족과 몇 명, 6명까지 이렇게 도우면서도 지났고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끊어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날 월드비전 그 컨퍼런스가 우리 시민의 숲에서 있었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 제가 대표라서 가서 같이 참여했는데 월드비전 사역은 희망 사역입니다. 어린아이들 주로 아이들에 대한 사역인데 어린아이들의 희망 사역. 1950년도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버려진 아이들을 바피어스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 함께 합세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월드비전이라는 것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을 갖다 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살리는 일들과 많은 우리 한국의 여러 고아원들을 세우는 일들에도 동참을 하면서 했습니다. 월드비전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에 제 마음도 아프게 하옵소서. 버려진 아이들, 전쟁 이후에 정말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제 마음도 아프게 하시고 저 버려진 어린아이들의 희망을 심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심어주는 월드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사역, 우리 교회에서도 월드비전 선명의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간증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희망을 심어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야구 9회 말까지 뒤졌지만 9회 말에 가서 사람은 있으면 9회 말에 가서 완전히 전화회복으로 뒤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생동인들은 정말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교회 나오면은 근심하며 걱정하며 왔다가도 돌아갈 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갈까 말까 하는 일은 가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하는 일은 나가 죽어라. 죽을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며 살아가는 그런 못난 인생은 살아봤자 밥값도 못하니까 죽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소중정을 알고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처럼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단 1분도 있을 가치성이 없습니다. 있어야 된다면 그들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면전에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숨을 쉬는 자를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숨을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야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내 다니다 보면은 할아버지 그 간판에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돼가지고 할아버지 그 간판 이제 보이네요. 예, 저 간판에 밑에는 KFC라고 쓰여 있는 그런 집들을 찾아가면 맛있는 통닭을 먹을 수 있죠. 예. 이 할아버지는 63세에 되기까지 조실 부모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며 각고 끝에 사버렸으나 또 망하고 또 망하고 63세에 또 망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일어설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그 아르바이트생 종업원이 청소를 하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흥겨워서 막 신나서 노래를 부르더랍니다. 야, 나는 지금 주인은 망해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는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신나서 노래를 부르느냐? 물으니까 나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은 거냐?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1009번까지
그 좋은 켄터키 그 통닭 가루의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했는데도 3년이 넘도록 다녔지만은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은 1010번째, 1000하고 10번째 한 가게에서 자기의 제품을 받아주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가 68세였습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어서 세계적인 브랜드 KFC, 그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슨은 늙어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듣고 말입니다. 이 KFC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약자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늙어도 68세부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70을 은퇴하게 됩니다만은 1년 앞당겨서 은퇴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늙었거나 젊었거나 어리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살았다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벌써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우리는 흥겹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된다는, 징징거리며 살아가지 말고, 8절 9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뭐 하면서 살아라고? 뭐 하면서 살아라고요? 즐겁게 살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따라합시다. 즐겁게 살지어다. 어떻게 살아고요? 네, 정말 깨가 쏟아지게 신나게 재미있게. 어제 결혼식 한 분이 있었는데, 예. 여러분 항상 결혼식 첫날처럼 그렇게 흥겹고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가지 끌거며, 예,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래 살지 말고, 고민하며 살지 말고, 이것은 바로 열심히 일한 자가 받는 분복이라고, 몫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아멘. 내 손이 힘을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일하라. 예, 게으르지 말고 힘을 다해서 주어지는 대로 일이 뭐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나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다 난 내게는 너무 무겁다 뭐 그러지 말고 뭐 날 시시한 이런 거 맡기나 그러지 말고 일이 주어지는 대로 게으르지 말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어때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다 없어져요. 일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종합해서 말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건강도 주어지고 또 밥맛도 있고 사는 것도 또 흥겹게 살 수가 있습니다. 생활권도 좋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일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인대 우리 김창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신데, 수표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용인 쪽에 그 집을 하나, 그쪽에 또 교수도 하고 하니까 서초동에 집이 있고 그쪽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개를 기르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아주 좋은 개를 기르고 있는데, 이분이 가끔가다 밥을 주고 늘 미안합니다. 그 부인은 가끔가다 가서 밥을 주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그 권사님도 주인인데, 근데 교수님이 항상 개밥을 주고 보살폈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둘이가 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꽃비를 잡고, 이제 그 남편 장로님 꽃비를 잡고 가는데, 둘이 좀 다투어서 장난 삼아 그냥 때리려고 이러니까 걔가 막 뛰가지고 때리려고 하는 그 권사님의 목을, 아니 목이 아니고 이쪽에 여기를 콱 물어버렸어요. 어깨들을 물었는데 놓질 않습니다. 진돗개란 놈은요, 한번 물으면 안 놓는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낫을 들고 가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낫을 가지고 진돗개를 내리쳤습니다. 3번 치니까 그때서 놓고 붙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다 같은 주인인데 왜 여자 주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싫어하고 남자 주인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개가 여자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물었습니다. 전문가에게 가서 진단을 받으면 물었답니다. 병원 가서 물었더니 이 진돗개는 주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부부간에 다 주인인데 진돗개가 볼 땐 주인이 하나라는 겁니다. 개 자기의 밥을 가장 많이 주고 보살펴 주는 것이 주인이고, 그 다음은 주인이 아니란 겁니다.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만일 목덜미가 밀렸다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높이 뛰었다면 목덜미입니다. 어깨를 무르게도 다행인데 한 6개월간 수술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보신탕으로 가야 될 개도 있지만 진돗개와 같은 개도 있습니다. 개가 되려면 정말 내 주인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내게 밥을 먹여주시고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담임 목사 되신 목사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충직스러운 그런 충견스러운 풍산개와 진돗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산개, 리빙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력회사에 회사에서 중력으로 진급을 해서 교육을 받는 중에 강의하는 강사님이 황금, 소금, 지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에게, 그 교육 받는 중에 아내에게 황금, 소금, 지금 중에 어느 것이 좋냐 하고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오기를 현금, 송금, 지금이라. 현금, 송금, 지금으로 오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송금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송금, 쬐끔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가는 말도 오는 말도 답도 전부 지금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 사랑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고,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과거로 미룹니다. 왕년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과거로 돌아가지도 말고, 내가 떠인돌 때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 생동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당 지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지도 말고 지금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10,000원이라도 하려면 지금 하고 10만 원이라도 하려면 지금 해야지. 할렐루야. 지금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충성하고 흥겹고 즐겁게 살아가는, 구절 말씀에 수고하고 일하는 자의 분복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흥겹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동두천에서 6만 평의 땅을 가지고 40년 목회를 끝내고 지금 새로운 목회를 하고 있는 김준홍 목사님은 71세부터 80세까지 10년 동안을 자기 인생의 황금기로 삼겠다 그러고 정말 예수 믿어 행복하다는 복음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 행복하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